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헐스토리의 진행자 이은선 자매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 모두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요.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시면서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몇 년째 어버이날 선물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꽃도 달아드리지 못하는데요. 이번에도 전화만 한 통 겨우 드렸어요. 전화 한 통만으로도 선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많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과 감사를 매 순간 표현하면서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늘 모신 초대 손님과 이야기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첫 찬양은 온전케 되리입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제 삶을 드리네 마음 열어 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주 이제 눈 들어주고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살을 드리네 마음 열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고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오늘의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양순 집사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집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최양순 집사고요. 저는 지금 조그마한 교회들을 섬기고 있어요. 제가 피아노를 치고 또 노래를 하는 관계로 이렇게 음악인들이 필요한 조그만 교회들. 지금 교회를 남편과 미국 교회 한 군데 가고 또 토요일 새벽 기도 아침에 8시 주일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또 가정 예배 드리는 5명, 한 7명 정도 성도님이 되시는 그런 가정 예배 드리는 교회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계신데요. 저도 정말 작은 교회에서 반주자 생활을 해봤지만 이렇게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많고, 그런데 집사님은 혹시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큰 교회, 네. 여기 은혜교회 한 4-5천 명 되는 교회에 솔리스트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7개월간 이렇게 예배 중에 항상 이렇게 너는 왜 이곳에 아직 있느냐 이런 느낌을 자꾸 받아서, 그래서 그 작은 교회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무슨 시험 들고 그러는 거는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가까이 네. 이렇게 행정 이런 부분도 좀 알게 되고 큰 교회하고 다르게 이렇게 느끼는 것은 사람들은 이 속에 항상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젤러시라 그러죠.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저를 봐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다 인간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도 정말 훨씬 집사님은 성숙한 크리스찬이셔서 아이, 안 정말 그래요. 그 모든 시험들이 시험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죠. 네. 집사님은 처음 언제 교회에 나오게 되셨어요? 저는 대학교 때는 음대생 같지 않고 네. 뭐 국문학과 학생이나 아니면 철학과 학생 같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왜 내가 꼭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것이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새벽부터 큰 가방에다가 여대를 나왔는데 네. 유명했어요, 학교에서. 새벽부터 그 가방에 철학 서적 잔뜩 넣고, 그리고 이제 가방에다가 데카르트의 네. 코기토 에르고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를 그 라틴어 그 말을 백에다가 수놓아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막 미팅하고 이럴 때 나는 이게 남자 애들한테 물어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냐? 그럼 너랑은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다가 정말 유명하셨겠는데요. 네, 유명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음대를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거의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오. 제 친구 하나가 단짝 친구였는데 기도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교회에서 청년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닥불을 이렇게 피우고 뭐 십자가를 한 청년이 지고 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봉헌 레러를 읽고, 그리고 그걸 태우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돌아 앉았었는데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그 전에는 저는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천사 같은 존재인데 왜 이 땅에서 내 살을까? 날개는 어디 갔는가? 난 너무 이 땅에서 맞지 않는 존재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울면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시야에 이렇게 벌레 하나 이렇게 같이 느껴지게끔 나에 대해서. 그땐 몰랐어요. 왜 자꾸 눈을 감으면 벌레가 보일까? 예, 뭐 카크로치 같은 벌레는 아니고 예쁜 벌레. 예, 예쁜 벌레 그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날개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가 성령께서 회개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왜 그전에는 그랬거든요. 좋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이게 제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은 너무 이렇게 좀 길거리에 이렇게 이유 없이 이렇게 다리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는 돌아다녔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거버먼트에서 이렇게 좀 서포트를 하지만 한국은 그런 게 없어서 저 때는 그런 사람들을 나가면 이지하게 지하철 같은 데 볼 수 있었거든요.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살을까? 왜 이유 없이 태어날 때부터 불구르 되는 사람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저렇게 만들었나? 항상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러면 이제 대학교 다니실 때 친구의 권유로 네. 어떤 청년 집회 혹은 모임에 가셨는데 거기서 어떤 성령님의 체험을 하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눈물이 막 나오고. 네, 그랬어요. 예. 그 이후로 꾸준히 교회를 출석하신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네. 잠언에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거 외에 제가 부디스트였거든요. 생각할 거 외에 할 것 외에는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부디스트들은 예. 끊임없이 생각하라. 뭐 공즉색, 색즉공 그래가지고 네. 의미가 끝이 없으면은 또 꼬리를 물고 오는 뭐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계속 생각하고 이런 거였는데 놀랐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휴머니스트였는데 네. 인간이라는 거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인간은 정말 가장 작은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하고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인간한테 속한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 이제 제가 그리고 또 영원한 거에 대한 이렇게 이 컨시스턴시에 대한 게 그런 이렇게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제가 왜 나는 다른 애들은 뭐 보이지 않는 거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이터니티에 뭐 관심도 없는데 이 땅에서만 생각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랬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비로소 제가 홀한 이런 완전한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 있죠. 그전에는 정말 너무 갈등이 심하고 내가 꼭 살아야 할 이유를 별로 아름답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이렇게 사람들 사는 게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버릇이 돼서 이게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를 어린 눈으로 봤지만도 이렇게 너무 이유 없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왜 사망하는 어린이들 우연히 그거를 목격하게 됐는데 길거리에서요? 예,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쓴 일기장을 나중에 봤더니 대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 왜 저 아이는 저렇게 어린 나이에 죽어야만 했을까. 그런 걸 굉장히 의문스러워 했더라고요, 제가. 네. 어릴 때도. 그럼 전 가족이 다 불교 신자셨는데 처음으로? 저희 집은 유교라고 할 수 있죠. 불교도 아니고 유교. 예, 유교 집안이. 엄격한 유교 집안인데 그렇죠. 철학과 삶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불교 신자셨는데 그렇죠. 이제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불교 만나셨구나. 신자였냐면 그 논리적으로 굉장히 로직을 그렇죠. 따질 때 그 나이였기 때문에 윤회설만이 이 논리적으로 인생에 대한 그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윤회설을 믿고 맨날 우리 강아지를 보고 너는 누구였니? 그리고 강아지도 잘 못 때리고 그랬었죠. 그러셨군요. 네. 집사님이 숙대 성악과를 나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어릴 때서부터 너는 참 목소리가 곱다, 노래를 잘한다 이런 말씀은 들으셨겠지만 언제 나는 음악을 계속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게 되셨을까요? 너무 어릴 때부터 사실 교회는 저는 언니들 둘이 있는데 셋 다 그렇게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저희를 초대했죠. 노래 잘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뭐 선물 주니까 가고 뭐 이렇게만 다녔는데
네, 그랬었죠. 아, 그러면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노래는 나의 천직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어릴 때도 엄마 말로 네. 자는 애를 깨워서 친구들이 와서 네.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면 저는 졸리는데도 한 곡 안 하고 3개씩 했대요. 세상에. 예. 어쩌면 진로에 관한 건 크게 고민 안 하시고 자연스럽게 예. 그렇게 그런데 전공하셨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막 음악을 내가 네. 막 사랑했다고 보다는 네.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기억하기에는 한 네. 중학교 때까지는 좋아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제 센터가 포커스한 게 그런 뮤직 이런 이렇게 아웃 하는 거 네. 내면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학을 다녔지만 그렇게 성악 그 클래시컬 뮤직은 주로 이렇게 테크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예.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빌드된 그런 발성을 통해서 자기 이모션을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자연스럽지 않은 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뮤지컬과가 없었으니까 제가 저 클래시컬 뮤직을 전공했지 아니었으면은 아마 뮤지컬과를 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워낙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랬어요.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한 예술가는 이렇게 막 비가 오면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막 떨어지는 낙엽에도 시가 저절로 나오고 어떤 그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도 사실 좀 그렇죠. 그런데 예, 그래서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네. 아들의 이 방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좀 굉장히 프리한 스피릿이에요. 제가 보면은 네. 매이는 걸 싫어하고 어, 그래서 저는 시계를 차본 적이 없어요. 네. 시간에 매이는 것조차 그런데 또 손목에까지 차고 다니는 거는 용납이 안 돼서 시계를 싫어해요. 이 손목 시계 특별히.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남편 집사님을 만나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색적이면서도 어떤 예술가의 그런 낭만적인 감성까지 가지신 집사님이 지금의 남편분은 언제 만나셨나요? 제가 결혼을 26에 했는데 26에 만났어요. 한 8개월 정도 알고 만났는데 사실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때 이상이라든가 전혜린 이상 아세요, 자매님? 네, 시 아닌가요? 시? 네. 이해하기 actually 없는. 화가하고 화가 화가도 시도 하고, 쓰고 네. 예,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32살에 요절을 했어요. 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네. 32살까지 살아보겠다. 그래서 그때도 인생의 의미가 없으면 그때 내가 저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겠다. 딱 32.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생애하고 32살까지 딱 살면 세상.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그때 시작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은 미국에서 공부하러 둘이 왔는데 저는 네. 음악을 계속 공부하고 남편은 경제학을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남편 외모에 아, 이렇게 제가 그때 그림을 좋아해서 이제 아그리빠를 이 대생을 하러 다니면 그리고 나면 항상 남편 얼굴이에요. 아그리빠가 아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아직도 우리는 어제 만난 사람들 같아요. 솔직히. 아니, 그 의미가 뭐냐면은 예. 서로 너무 몰라요. 너무 아직도 다른 세계를 서로 살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너무 자유로운 그런 영혼을 가진 와이프랑 본인이 그렇지 않은 남편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에는 좀 하죠. 예. 운명이었을까요? 하나님이셨겠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둘이 또 맞습니다. 이런 갈등이 없었으면은 예. 아마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인생에 의미를 주신 분이니까 그렇게 했어도 예. 아마 이 세상 속에서 남편하고 갈등도 없고 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 갔다면 아마 그 속에 젖어 살았을
왜냐하면 이지하게 행복해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정말 너무 쉽게 행복하는 사람이고, 작은 것에도. 네, 남편은 완전주의 비슷해서 행복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다 갖춰줘도 부족한 그게 또 예, 보이고. 예, 그런 아. 그래서 참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2년 전에는부터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성경에서도 그렇죠.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나는 탄력이 무지무지 살아있는 탄력이어서 네. 그냥 회복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음.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제가 좀 생각을 달리 해보는 게 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거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충분히 느끼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해야 되고 아픔도 느끼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성숙하고 그런데 제 성격은 아플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탄력하고 일어서니까. 네.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탄력성이라든가 긍정적인 그런 성격은 나에게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는 성화되는 과정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아무리 좋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아마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한 그 과일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선과 입은 선일지라도 그 인간에게 속한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도 해야지. 왜냐하면 또 그거를 우리 에너미가 사탄이 그걸 또 이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말 엘러트하고 지금 무장을 해야 될 시기에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2년 전부터는 그전에 제가 참 나는 너무 긍정적이고 남편은 왜 저럴까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너무 하여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그것만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큼만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탄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고통을 느끼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전 좀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안 느끼리라. 그리고 그냥 행복한 척.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피해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이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보다 훨씬 일찍 아셨네.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최 집사님은 미국에서 남편분과 공부를 마치시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셔서 이제 학교 대학에서 강사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러시다가 다시 미국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때 남편이 학위를 끝내고 대우경제연구소 거기 지금은 없어졌지만 글이 되는 바람에 한국에 가서 한 4년 동안 저는 대전에 있는 해천대학교에 강의를 나갔었고 그리고서 다시 돌아왔죠. 네. 다시 돌아오셔서 이곳에서 퍼블릭 스쿨에서 뮤직 티처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에피소드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말로 티칭을 한다는 게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뮤직하고 ESL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물론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가르쳐봤지만은 주로 8년 동안 국민학교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여기서 안 자랐으니까 뭐 티칭 하는 거야 뭐 여기서 8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는 괜찮은데 그 아이들 어릴 때 그 노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르치면 애들은 벌써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새 곡도 아이들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다른 나라 말이고 제가 여기서 자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직 선생님은 외우지도 못했는데 애들은 곡을 다 외우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특히 할 만한 거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제가 티칭할 때 처음에 티칭을 한 데가 중학교였는데 1000명 중에 1명이 백인이었고 다 흑인 아이들이 있는 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거기다 정말 많이 눈물 흘렸고 그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랑 살지 않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방학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다 버려져 갖고 와요. 어머. 왜냐하면 방치되니까. 학교가 공부를 가리키는 것이 가리킬 수가 없어요. 애들이 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가리키려고 노력하는 분은 흑인 여자 선생님 한 분이었어요. 밴드 선생님하고. 밴드 선생님은 아주 큰 이 장대 같은 막대기로 때려가면서 가리켰고 그 여자 선생님은 애를 쓰셨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낱말 찾기 이런 거 있죠. 좀 퍼즐, 포기해야지. 워드 퍼즐 같은 거. 그런 거 주고 그냥 그래서 저도 사실 너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내가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를 안 했을까. 저는 그냥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울기만 하고 그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지. 사실 그 교장 선생님은 걔네들한테 노래를 좀 듣고 싶대요. 걔네들로부터. 그랬는데 제가 성공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알긴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뭐 제 그 강의실 밑으로 네. 애들이 이렇게 금으로 된 펜던트 같은 거 있죠. 뭐 아프리카 모양 이게 지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네. 넣어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테스트 해보더라고. 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케어하나. 저 이렇게 조그만 저 아시안 여자가 진짜 우리를 케어하나 이렇게. 어떤 식으로 선생님을 테스트해 보던가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미스비헤이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 너무 놀랐는데 네. 우리 아이를 여기서 키우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사실 중학교 뭐 3학년 이르면 다 큰 아이 같잖아요. 남자 아이인데 하루는 그 아이가 이렇게 좀 교실이 좀 컸어요. 근데 저를 이러는 거 저걸 좀 보라고 한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저를 보여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제가 울고불고 뭐 교감 찾아가고 난리 나고 걔가 정학받고 그랬는데 네. 여기에서는 그냥 풀문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도 저한테 그렇게 엄마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기서 처음 남자아이들은 들어보네요.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무슨 장난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미국 아이들이. 근데 전 너무 놀라갖고 제가 무슨 이게 지금 학생이 어떻게 여선생 앞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참 너무 아이들이 사실 속은 아이들이 딱 따뜻한 아이들이었는데 이 버려진 아이들 부모랑 사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진짜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기도하면 그 아이들 이름이 순서대로 다 나오죠. 나중에 한번 걔네들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걔네들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지금 대학교 3학년인 우리 아들은 이렇게 매일 이제 아침에 아이를 고등학교 때도 데려다 주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걔들 기도를. 그러면 엄마 오늘은 세무엘이 빠졌어. 걔가 다 외워 순서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니까. 네. 참. 여기서 최양순 집사님의 찬양 한 곡을 안 듣고 갈 수가 없는데요. 집사님 찬양 한 곡 부탁드릴게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 정말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반주가 없이 감사합니다. 했네요. 정말요. 아, 이게 전문가와 그냥 찬양을 좋아해서 부르는 사람의 차이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앞으로의 비전이 또 있으실 텐데 특별히 네. G맨 선교 사역에도 또 동참을 네. 하실 계획 있으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김장한 목사님하고 예.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린이 합창단을 음. 제가 교회 지휘는 한 20년 가량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부터. 그렇지만은 어덜트 콰이어는 했는데 이 국민학교에서 미국 아이들, 한국 아이들 말고 이렇게 콰이어도 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어릴 때 우리 때하고 다르게 이렇게 스코어, 이 악보 읽는 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선생님들은 가르칠 때 항상 애들이 들어서 음악을 알게끔 가르쳐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악보를 읽는 거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너무 제가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따분해하고 별로 성공적이었던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제가 필요한 거는 레파토어가 필요하죠.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사실 문화가 한국 아이들이지만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들.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모집할 것이고. 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G맨으로 꼭 전화를 주세요. 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있어요. 지금 퍼블릭 스쿨이 이렇게 동성애 프랙티스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선생님들 중에도 제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말 아이들이 배우지 않아야 할 것들을 당당하게 가르치는 학교 시스템에서 이 미국은 그래도 교회들이 교육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알아서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학교를 이렇게 세우는데 한국 교회들은 큰 교회들도 학교들은 세우지 않아요. 이 크리스천 스쿨.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하는 것이 콰이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큰 비전을 갖고 계세요. 네. 아이들에게 이게 음악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세대를 짊어지고 갈 문화 사역자들을 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시키는 워리어들, 하나님을 향하는 워리어를 만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집사님 개인적인 비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할머니 같아요? 아니요. 아니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할머니 되고 싶으세요? 네, 할머니. 제가 우리 아들한테는 너는 한 10명 낳아라. 내가 다 길러줄게. 유치원을 차리시겠네요. 유치원. 네,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에게 조그맣게라도 네. 크리스천 학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 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네. 네, 그러시군요. 오늘 제가 최양순 집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야기 들으시는 동안 혹은 들으시고 나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동행하셨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한 주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이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도. 나는 배웠다. 인생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그리고 또 나는 배웠다. 인생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무엇을 아무리 얇게 베어낸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배웠다.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님을 나는 배웠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해도 때때로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때로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또 나는 배웠다.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의 책임임을.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인간 자신이 먼저임을.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앞과 뒤를 계산하지 않고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앞선다는 것도. 나는 배웠다.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내가 믿는 바를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을. 오마르 워싱턴이라는 저자가 쓴 글인데요. 여러분들도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실 때 정말로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한 주 되세요. 이 프로그램의 후원은 알케디아 온누리 소망교회에서 해주셨습니다.